네, 안녕하세요. 공공신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한 10페이지 가까이 분량으로 글을 쓰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동안 정리한 게 많이 있어서 쉽게 글을 쓸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한 11페이지까지 쓴 것 같은데 오늘은 한 8페이지 썼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주 제가 굉장히 그 데드라인의 압박을 받으면서 쓰고 있는데 좀 약간 미숙한 원고라 할지라도 제가 일단은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조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책으로 나오면은 더 좋은 글로 나올 거라고 약속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본문, 구약 본문 두 가지를 또 나눌 텐데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연장선에서 좀 더 확대되는 내용을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복지를 위해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은요. 의외로 공공신학 관련된 그 모든 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많은 공공신학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 뒷받침하는 전고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되게 다양한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여기서 거기는 바벨론을 말하겠죠. 바벨론에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여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방 여인을 말하겠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나온 건데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러니까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바벨론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그쵸? 이방 여인, 이방 남편을 맞아들이고 이방 땅을 사고, 그쵸? 그 이방 땅을 산다는 말은 예레미야 32장에도 나와요. 텃밭을 돈을 주고 사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사실 이런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서 또 극명하게 반대되는 메시지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했지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유배지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유익, 바벨론 나라의 평화, 바벨론 나라의 복지를 위해 힘쓰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제 도발적인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번영을 위해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죠.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개기거나 반항하거나 저항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잘 정착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낯설까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근원은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체제, 규범으로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죠. 그게 출애굽, 레위기, 또 신명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출애굽이에요. 과거와 옛 질서와 구세대의 악습으로부터 벗어나는 모티브예요. 이 출애굽 모티브는 사실은 구원의 모티브고 신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가장 강력한 신학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그런 모티브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를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 모티브는 단지 기독교적 모티브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인데 마이클 월저라고 하는 공동체주의자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출애굽과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모든 그 혁명적인 지도자들은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서 자기 정치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을 했던 그 크로멜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옛날의 구습으로부터 탈피하자 이런 모티브는 항상 출애굽 모티브였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런 것들이 항상 강력했고 굉장히 많이 사용됐죠. 이제 이게 최근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모티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속화를 애굽으로 규정하고 종교 순수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진영 혹은 어떤 그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를 사탄 체제로 명령하고 이로부터 이탈하려는 진보주의 전형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부터의 탈출, 몸으로부터의 자유는 사실 출애굽 모티브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자신이 반대하는 삶의 질서와 체제와 어떤 삶의 방식이 있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제 기독교의 모티브로 삼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공동체도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는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고 이스라엘인들도 거기서 엄청나게 불안하잖아요. 세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가 커지니까 사실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도 동기도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제국 앞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저항하거나 대항하거나 거기서 뭐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삶의 체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뭐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벨론 문화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살아남는 게 삶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정착하고 가능한 한 그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유배라는 삶의 정황은 이방인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삶을 부대끼며 사는 삶이죠. 그렇다면 이런 삶의 태도는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세상으로 또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적인 문화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실현하는 어쩜 좀 더 어려운 정체성.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틈바구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같이 경제활동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은 그 이방의 문화를 완전히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대로 같이 혼용돼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에서 정체를 살아가느냐 이런 게 묘한 애매한 정체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때로는 적응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분별.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discernment, 판단, 분별한다라는 건데 나한테 그러니까 정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적과 아군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 슈미트가 얘기한 것처럼 아군과 적과 피하 구별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란 것은 세 명이 있을 때 작동하는 거죠. 내가 이 편에 들까 저 편에 들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 판단과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퍼 같은 사람은 지금 여기서 히틀러라고 하는 그 악의 체제에 내가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분별하는 거죠. 이 분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별은 근데 소위 이제 practical wisdom,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학습되어진 그러니까 프로그래머화된 규범화된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그때그때 결정하고 판단 내려야 되는 어떤 순간 이게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 주권자가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은 현실에 인간은 내던져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지금 그 원래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언제나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슘자 주권자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정치의 핵심은 분별하고 선택하는 거.
거기서 민기적거리거나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모든 활동가들, 모든 정치가들, 모든 시민들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했을 때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또 보네퍼 얘기를 하자면 보네퍼는 윤리적 자아가 그러니까 내 자아가 형성되는 순간은 선택을 하는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윤리적 자아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주체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그 정체성은 이렇게 분별하고 적응하고 저항하는 순간을 분별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낯선 이방인들 사이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그 안에서 선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정의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벨론이란 거대 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하고 지역사회 소식에도 귀가 밝아야 하죠. 바벨론 법도 잘 알아야 되고 바벨론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정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오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그날이 오기까지는 함께 어울려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가 판단하는 현실 인식이고 유배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현실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유토피아도 아니고 이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정치학이 여기서 전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제임스 헌터의 To Change the World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찰스 테일러라든가 월터 스토프라든가 에슈타인이라든가 뭐 로버트 벨라라든가 엄청나게 유명한 정치 철학자들이 추천을 한 책이에요.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이렇게 책장사라고 일단 너무 좋은 책이고 이 책에 엄청난 비판과 뭐 대안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준 책을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냉소적인 어투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얘기 나와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날카로운 선을 그으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교회는 그 삼투작용이라고 하나요? 서로 인터랙션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삶의 현장으로부터 분리해 자기만의 거룩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모든 시도는 사실은 오늘날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너무 우습게 본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봉쇄수도원조차도. 그러니까 자본에 거스르고 자본에 저항하려고 하는 어떠한 공동체도 자본주의의 영역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약간 패배주의적인 냉소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게 현실인 거죠. 네글이나 하트가 한 그 제국이라는 책 보면 제국의 외부는 없어. 제국에 저항하려는 모든 시도들조차 제국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분리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신학적 방법론들 이거는 약간 허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공유하는 힘의 영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헌터는 그리스도인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힘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허구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제 수사적인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이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에게 이런 거라든가 혹은 아나베티스트 계열에서 크레이빌인가 뭐 그런 사람 보면은 이제 파워레스니스 무력함 그러니까 힘 없음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무력한 방식으로 세상을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있거든요. 아나베티스트.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어투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파워레스니스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대안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제임스 헌트는 굉장히 친하게 비판을 많이 해요. 이 책에 보면 아나베프트 계열도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접속해서 살아간다는 건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권력이라고 하는 그 작동 방식에 자기가 이제 커넥트해 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얘기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크리스텐덤적 사고방식도 문제지만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외딴 곳에 홀로 유유자적 존재하겠다는 생각마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 무력함과 나약함을 내세워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다는 생각 역시 너무 순진한 발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순혈주의적 자의식, 그들은 우리와 공유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만 하는 과도한 욕심, 결국 건강한 기독교적 자의식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패배주의적인가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듣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헌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부름은 현 세상의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충실히 거하라는 부름이다. 그리고 그 충실함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긴장을 인정하고 실패는 불가피하고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 노력을 일신하고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으며 그 긴장 속에 거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보네퍼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보네퍼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할 때 내적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는 거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네퍼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윤리적 판단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히틀러를 암살하는 거에 가담하는 게 죄인 줄 알았고요. 이게 역사의 심판을 받을 줄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터 신학의 되게 독특한 점인데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수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거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선택과 판단이,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 나중에 잘못된 판단이거나 섣부른 판단이거나 오해에 의한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감내하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내린 결정에 내가 귀속되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적 자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고 히틀러는 계속 악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네퍼는 그때 윤리적 판단을 내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앞으로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민기적거리지 않고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적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말했지만 항상 이건 실패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항상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의인 이런 것을 이제 항상 내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처럼 보입니다. 자꾸만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혹은 이 바벨론 땅이 아닌 자꾸 그 예루살렘 땅만 회상하거나 그때가 좋았어. 혹은 또 언젠가 그쪽으로 돌아가겠지. 거기에 대한 그 유토피아적 이념만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밟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권력과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현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함.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지속적인 현존을 통한 임재와 참여의 신앙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장소와 사람에게 집중함으로써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임스 헌터의 모르겠어요. 깨름직한 태도 혹은 깨름직한 결론일 수 있겠고 저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좀 우리에게 대입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아주 보편적인 메시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던져진 유배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인데 이것도 이제 가능한데 조금 더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의 피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유배된 상황을 좀 직접적으로 대입하지 보자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자면은 오히려 우리는 본국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야말로 이스라엘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뒤집어서 적용해 보자고 제안을 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타국으로 쫓겨난 사람 없겠죠. 근데 이제 이거 있잖아. 압제적인 정부나 전쟁으로 인해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난민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난민을 수용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줄 것인가로 바꿔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들이 대한민국의 복지와 자신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평화를 위해 힘쓰라고 우리가 뭐 강요하긴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안전한 수용감과 안전한 그 복지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서로 함께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들도 이 땅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우리 역시 그들을 위해서 상호 협력할 것을 협력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함께 이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복지를 추구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물론 그 이웃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먼 이웃일 수 있겠죠. 생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를 수 있죠. 그리스도는 이웃과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 이웃이 우리가 너무나도 이질적인 삶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웃사랑이라든가 타자를 환대하고 호의 베풀는다 이런 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타자를 구체적으로 호명할 때는 약간 주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보편적인 명제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호명할 때는 대답을 회피하려고 해요. 저는 이게 복음주의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웃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호명할 때 왜 거긴 동성애자가 포함되지 않고 불법 이주민자들, 난민들은 배제하는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는 왜 우리의 이웃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란 말과 타자 환대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호명할 때는 주저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게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쩌면 이제 이게 이웃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게 있다. 어쩌면은 그 환대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환대라는 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대로 구현하고 있냐?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베드로가 옥상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두려웠어요. 무섭고 긴장됐겠죠. 이래도 되나 싶었을 겁니다. 왜냐면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을 먹으라는 음성이 사탄의 음성은 아닌지 혹은 흑인 성소수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아프리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성소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타당하긴 한 건지 근데 하지만 그렇게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펼쳐보였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컨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낯선 이방인은 마치 처음 보는 괴물처럼 두렵고 떨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 괴물이 책 제목이에요. 재밌죠? Stranger, Monster and God.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적인 타자를 우리 앞에 현현하며 낯선 존재, 외계인 같은 존재, 괴물 같은 존재로 나갈 수 있고 뒤집으면 우리에게 외계인, 괴물 같은 존재는 곧 하나님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리차드 커니가 제신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네,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인간은 이제 누구나 익숙하고 비슷한 것은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죠.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같은 인종, 같은 민족, 같은 집단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성을 쌓고 성밖의 사람을 차별하고 배척하죠. 이게 이제 사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환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고 폭력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고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환대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아 지프라고 하는 학자가 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것도 추천하는 책인데 타자를 환대하는 게 바로 내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환대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되게 이제 급진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막 풀어내는 건데 타자를 환대하는 것 그게 곧 구원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환대를 받았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낯선 이웃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서로의 유익과 복지를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권리를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문화와 종교를 유지하는 이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고
서로 다른 욕망이 뒤섞인 사회에서 예민하게 감정들 조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고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개개인이 가진 도덕적 원칙이 충돌하죠. 그래서 이 충돌과 갈등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파커 팔머가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 소개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파커 팔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갈등과 분열을 끌어안는, 타자를 끌어안는 용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용기야말로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지를 밝히는 가장 근본적인 동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인용해 보면요. 민주주의는 긴장을 끌어안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민주주의는 긴장에서 유발된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러일으키도록 의도되었다. 갈등을 끌어안으면서 창조성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생각과 행동 양식, 그리고 서로에게 개방적이신 시민과 시민자들에 의해서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난민들을 수용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한테 그들은 두려운 존재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자 환대할 때 그 두려움과 긴장과 갈등을 끌어안을 때 이 사회의 민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낯선 것들을 계속해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으면 결국 이 민주주의는 유유상종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창발이라고 할까? 새로운 것들의 창발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내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하워드 마시 이런 얘기 하나 더 해요. 때로는 선한 일을 위해 힘썼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이미 시작부터 이기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일을 할 때, 나는 이런 동기로 일했는데 저쪽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네 사리사욕을 위한 욕망에서 출발해서 같이 협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함께 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조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 다양한 욕구들의 분출을 함께 조율해야 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때 서로 동기가 다르고 혹은 또 목적이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목적은 같은데 의도가 다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끌어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정치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기와 의지를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욕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전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인간의 불완전한 동기와 욕망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전 이게 어쩌면 목적이나 결과보다 동기의 선함과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죠. 네, 그것도 어찌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혹은 아까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낯선 타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순혈주의적인 방식. 나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세상과 대척점에 있는 방식이 유배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였을까라고 보는 거죠. 심지어는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어떤 주석에는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섹슈얼리티를 어필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쁜 거예요. 섹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비가 됐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유대 민족의 어떤 탈출을 하는데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논쟁할 수 있고, 페미니스트들은 그거 굉장히 큰 논쟁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보면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태도가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혈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뒤섞이며 살을 부딪히며 살아가되
거기서 나름의 방식, 나름의 길을 찾아가는 것. 예, 나름의 길이라는 표현을 지난번 강의에도 썼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름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방식이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는 말이 늘 나올 수 있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교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도시의 복지를 위해서 때로는 연대하고 협력하고 같이 정치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비겁한 타협이 난무하고 권모술수가 많은 그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 다른 이들과 조율하면서 함께 도시의 복지를 추구해야 되는가, 도시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연합을 하고 통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이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공동선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네, 그래서 던칸 포레스트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공공신학자도 교회의 사명은 교회 자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공공신학은 회개와 회심의 복음이 아니라 혹은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는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복지, good city, 좋은 도시, 좋은 마을, 좋은 공동체 만들기, 예, 공동선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오늘날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많이 있고 공공신학이 가장 관심을 두는 거죠. 예. 마지막 말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번영은 단지 예수 믿고 복받자는 기복주의 신앙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늘께 영광 돌자는 승리주의식 신앙도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의 자유와 개체성을 억누르면서 무거운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성공과 번영을 세속적 가치로 치부해 신앙적 순교와 헌신만을 강요하는 어두운 제자들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정만을 구축하고 함께 구축하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평화 시스템을 만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재화를 마련할 수 있는 생존 기반을 만드는 것. 여기에 힘을 보태자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고 삶의 자리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지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마지막은 과하게 제가 말을 써봤습니다. 공공신학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공공의 영역에서 일반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기독교적 관점과 전제를 너무 뚜렷하게 표방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기독교 자체가 세속화되는 수능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근데 공공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의 스탠스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1. 기독교가 일반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자체가 이러한 이중 언어를 잘 사용하고 세련되고 예의 바른 기독교로 바뀔 필요가 있다. 2. 이러한 이중 언어의 사용은 어디까지나 교회 밖과 소통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며 교회 내에서는 기독교 고유의 가치와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여 세상과 구분되는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유지하고 보여주는 것은 공공신학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 기네요. 네. 저는 제가 이런 공공신학 세미나 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아공에서 제가 공부했을 때 남아공 공공신학자들이 계속 비판할, 그러니까 남아공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남아공 교회에서 굉장히 사회 참여라든가, 아파르테이트라든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자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면은, 소위 남아공의 교회 내에서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어디 밖에 가서 그런 목소리를 하냐라고 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남아공 내에서 교회 내에서 이미 우리가 비판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우리는 얼마만큼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공 교회는 인종끼리 예배드린 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사회를 향해서 하는 목소리가 뭐라 그럴까?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똑같다고 우리나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를 향해서 어떤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 자체의 존재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이게 나름 말빨이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도 기독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는 저들이 하는 목소리에 신뢰가 갈 때는 저들이 하는 모습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그럴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 교회 자체도 상당히 공공적이어야 되고 한편은 민주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별로 민주적이지도 않고 공공적이지도 않거든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와 사회에서 할 때 이런 목소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반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가 뭐 맨날 자체 개혁만 하고 사회를 위해서 어떤 목소리도 하지 말자는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나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도 항상 뭐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반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냐 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자신감이란 거는 공공신학에서 말한 그 내용을 사회를 향해서 하는 그 의자가 스스로에게는 얼마만큼 잘 적용되는지를 계속해서 셀프 크리티시즘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판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는 똑같다 생각해요. 교회가 민주적이고 교회가 공공적인 만큼 세상을 향해서도 말빨이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과제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또 하나 질문은 이제 공공시장이 너무 시민사회 의제와 너무 이제 밀착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시민성과 그 공공신앙이 말하고 하는 의제는 너무 이제 일치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는 이제 공동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지향점의 가치와 이게 민주사회가 됐건 혹은 뭐 공산주의가 됐건 뭐 어떤 사회 시스템이 됐건 거기서 추구하는 그 공동의 가치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시민사회 의제와 원래 기독교적 가치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의제가 반드시 대립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뭐 그렇다고 맨날 일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 분명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비전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잘 사는 거 이거는 예를 오늘날로 번역하면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땅 한 평에서 땅에서 자기 자가주택 가지고 자식들이랑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어찌 보면 뭐 기본 주택이 될 수도 있고 기본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좀 번영이 가능한데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 그리고 뭐 약자를 배려하고 뭐 같이 잘 사는 그런 성경의 가치가 우리 시민사회 의지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뭐 이렇게 꼭 달라야만 할 필요는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동선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선이란 거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선의 개념하고 세속사에서 갖고 있는 선의 개념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때로는 뭐 갈등을 일으키거나 대립할 수도 있죠. 네,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거나 대립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카운터 퍼블리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 공론장에 만들어낸 의제가 때로는 주류 백인 남성들에 의해서 하버마스가 했던 것들로 인해서 했다고 했을 때 페미니스트 공론장 이론가들이 카운터 퍼블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조차 카운터 퍼블릭, 그러니까 기존의 공론장에서 나오는 의제가 너무 편향적이다. 그럼 그걸 비판하는 목소리조차도 사실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기독교 연대할 수도 있고 그런 목소리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가 접촉할 수 있는 시민사회 목소리는 다양하다.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만약에 너무 기독교의 의제가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성과 결탁되어 있는 것 같다. 너무 일치 유형이다. 오케이. 뭐 그런 비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시민사회 목소리도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비판 이론들과 혹은 여러 가지 목소리들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변호를 해보자면. 예, 두 번째 말씀은 역대하 28장인데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말씀일 수 있어요. 되게 낯선 본문인데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고 여기부터 읽고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의 틈바구 인해서 늘 외세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지만 이제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서로 또 싸우는 지경이 된 거죠. 좀 민족 상단의 아픔이 있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성서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하나의 관점을 갖기 시작했죠. 뭐 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해석했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혹은 뭐 재난이나 기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들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예언서에 쫙 깔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월터 브루그만의 책을 보시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분석이 돼 있어요. 네. 그 가운데서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요, 유다왕,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왕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뎃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생소한 예언자가 나오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뭔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가 바뀌는, 혹은 뭐라 할까,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훈훈하게 끝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제가 볼게요. 그래서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여러분이 성경책 펼쳐도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여기 갖고 왔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할게요.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아하스 왕의 죄가 소개돼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알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신제사,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바친 건 아니겠죠? 네, 아무튼 뭐 이방신을 위해서 바쳤는지, 아무튼 뭐 그런 구체적인 건 없는데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산당, 언덕, 나무 아래서 제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상관없이 다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유다를 그들의 원수인 아람 왕의 손에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와서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다 왕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베가가 와서 유다를 공격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7절인가 6절 말씀인가 하루에 12만 명의 군사가 죽었대요. 이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의 유다 지역의 군사 죽은 거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렇게 죽고 그럼 가족과 아내와 자녀는 모두 포로로 끌려가죠. 8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락하여 사마리아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와가지고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20만 명에 되는 포로를 끌고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전쟁이었고 엄청난 심판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제 뭐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이겼고 엄청난 전리품과 함께 전쟁 포로를 끌고 가고 고국에 돌아간 상황이죠. 승리의 기쁨과 함께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신학적 정당성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유다 입장에서는 심판이고 저주였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들을 데리고 송환할 가니까. 아무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넘긴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기존의 심판, 전쟁 이런 이야기인데 오뎃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오뎃은 포로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포로를 끌고 오는 군대 장관과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들이 어떻게 전쟁에 사람을 죽이고 약탈했는지를 지적합니다. 이어서 오뎃은 갇힌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석방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군대 지도자들은 오뎃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물론 그들에게 빼앗은 물품도 함께 돌려보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포로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까지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8장 15절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여기는 기록된 자들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예.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군대 지도자들은 북쪽으로 강제 진군하느라 굶주리고 아픈 포로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고 전쟁으로 성취하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약품을 제공했습니다. 몸이 쇠약하여 아픈 이들 혹은 노약자들은 나귀를 태워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인 여리고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그들의 동포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공신학에서 좀 몇 가지 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약간 도출해내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예언자 오뎃의 대담하고 용기 있는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오뎃에 대한 정보는 여기 부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뭐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어떤 성격인지 전혀 모릅니다. 뭐 유명하지 않은 예언자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이 오뎃이라는 예언자는 당시 정치인이나 군대 장관들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오뎃은 그 12만 명의 유대 군인들이 목숨을 다시 살릴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살육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다. 네. 그럼 어떻게 가능했냐?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앞부분인데 오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넘기신 거야. 너희의 노기, 그러니까 분노, 그 혈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한도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전쟁의 어떤 광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압제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적당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사람이 광기가 일어나서 더 잔인하게 죽이고 전쟁의 포로를 더 학대하고 혹은 모욕을 주고 괴롭히는 게 이 전쟁의 광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뎃은 이런 인간의 광기와 잔인한 행위를 중단시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합리적 수준을 넘어선 학살과 잔혹 행위를 하라고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뎃은 멈춰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지적한 거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제 입장을 할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예레미야 본문에서 우리가 했던 것을 현실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현실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주의는 우리가 이념이나 이상으로는 평화주의가 맞고 혹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현실은 전쟁이 있어요. 현실은 전쟁을 또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현실주의자들은 어때요? 이게 정당 전쟁과 평화주의 논쟁이 항상 많은 건데 현실주의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악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고민. 이게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자는 게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뎃 예언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했고 엄청난 살인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사륙하지 말고 더 이상 비인도적인 비인간적인 행위를 멈춰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잠깐 읽으면 전쟁 자체는 비극이죠. 하지만 때로는 테러리스트 때문에 치러야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이유 어찌됐건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일단 정당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전쟁은 악하지만 덜 악하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다든지 건물을 무참히 폭격하지 않는다든지 잔인한 복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말이죠. 기독교 전통 가운데 정의로운 전쟁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 이론은 평화주의자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지금도 아슬아슬한 이론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유용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전쟁을 치를 때 서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덕 규칙을 서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현실주의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오데시 그 이스라엘 군대 장관한테 요구한 거야. 우리가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노예들을 풀어주자. 포로들을 귀환시키자라고 얘기한 거죠. 다음으로 오데스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전쟁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죄를 지었고 실제로 그들이 유다 사람보다 훨씬 더 결코 나을 게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께 똑같이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들 전혀 좋아할 게 없다는 거죠. 찬물 끼얹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식의 수사적인 표현을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이 편이나 저 편이나 우리 편이나 저쪽 편이나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델 예언에 선언한 거예요. 우리도 죄를 졌고 우리도 하나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희희낙낙거릴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덴 연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적을 향한 연민의 마음. 한때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 서로 전쟁을 치는 적으로 만났습니다. 오데스는 적을 향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연민을 가질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그저 풀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원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주어주는 좋은 신뢰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좀 약간 점프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메시지도 이런 메시지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밥을 먹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야 할 사람이 아닌데 어울리는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관습을 깨는 파격적인 행보가 예수님한테 많죠. 예수님한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도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요. 역대하 28장 15절 말씀 읽으면서 신약 본문 거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요거요. 여리고와 사마리아라는 지명. 아마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안 떠올렸으면 어쩔 수 없는데 떠올리셔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오데세 메시지죠.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잘 아시는 얘기니까요. 유대인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시는지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죠. 동료 유대인이나 제사장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에서 온 한 사람이 그를 돌봐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줍니다.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 여리고에 있는 안락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 똑같죠? 오데시 군대 장관들 얘기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남유다의 포로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로 보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그 뒷면에는 사실 여기 역대하 28장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어쩌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먼 옛날 오데세의 메시지를 다시금 환기시킨 것은 아닐까. 오마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보통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힘써야 된다고 보통 적용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질문하고 메시지하고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뒤집어서 질문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이웃으로 차마 부르기 어려운 사마리아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으로 말하기 어색한 사람을 우리가 이웃으로 섬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일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즉 내가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일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짐 월리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무슬림으로 바꿔 읽으면 바로 그냥 이 비유가 직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무슬림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종교가 다른 사람이 혹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나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롯이 전쟁,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뭐 아무튼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포로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 적을 위한 윤리를 베풀었던 것. 이 이야기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이웃 이야기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네. 짐 월리스의 하나님 편의 설화의 책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충격적인 얘기인데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하트송 교회는 같은 지역에 있는 이슬람 센터의 새 건물이 아직 건축 중이었기에 이슬람 회원들에게 라마단 기도 예배를 위해 예배당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하트송의 바베큐 파티에서는 이제 할랄 고기를 내놓고 두 회중은 연합으로 노숙자 급식과 지역 아동의 학습 지도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은 방송에도 소개가 되어서 9.11 이후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지속적인 갈등과 반목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사례로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짐 월리스는 하트송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교 사이에 중대한 차이를 흐릿하게 만드는 순진한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교 전통에서는 나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더라고. 특히 이웃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점에서 같은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하면 한나 아렌트가 권리를 가질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미워하건 원수 상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착하고 선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원수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사랑을 퍼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은 단지 몇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착취, 억압과 부조를 담아내기 충만히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분의 환대와 포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제가 글을 좀 쓰다 만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은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포스트 크리스텐덤하고 유배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민족끼리 살 때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과 어울려 살 때 어떻게 자기 스탠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서로 어울려 살까. 그때 완전히 그 타민족, 타 종교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 본문들을 제가 이제 추린 건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자비나 선을 베풀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이제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하면은 뭐 전쟁 중에 어떻게 우리가 보편적인 윤리라든가 인도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제가 스스로를 비판하자면 약간 그 평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자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은 최소한에 이를 수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자는 거죠. 근데 로널드 사이더의 최근 책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책을 보면은 이런 저의 입장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주의적인 방식, 그러니까 정치적 현실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고
오히려 평화주의가 더 성경적이면서 더 현실적이라는 걸 계속 이제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읽고 되게 섬뜩했는데 일단은 그거는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입장 차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예.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보면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사에서 살아갈 때 어, 예. 어찌됐건 세속사에 살아간다는 건 적당히 타협도 하고 내 생각도 구부릴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컨센서스 합의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란 거의 핵심은 타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과 이쪽의 의견을 어떻게 중간 지점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그래 우리가 타협 보자. 이게 정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고난이도인데 테크닉과 아트잖아요. 예술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이제 가장 힘들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인데 거기에서는 내 생각을 구부릴 줄 알고 그 관용의 태도죠. 이게 사실 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산다고 할 때 삶의 태도란 거는 그런 방식 제가 그런 성경 본문만 이제 골라서 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도 그런 게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